찬송가 38장 드리면서 5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그 진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 자, 우리가 앞에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에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 자,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의 형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가나안에 거주하였지요. 그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왔으니 이제 야곱의 족보 차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에 대한 소개가 참 재미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은 레아에게서 루벤을 낳고 이렇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내야 할 것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죠 족보에 따른다면 이런 순서로 가야 될 게 맞죠.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소개하면서 갑자기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려면 한참 걸려야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이름을 주저없이 바로 언급해 버리죠.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영적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야곱의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죠. 하지만 형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야곱이 유독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꾼 걸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어때요? 꿈을 형들에게 말해버리죠.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 형들이 그의 아우 요셉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그 꿈의 내용과 그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죠. 요셉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요셉이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될 것 같아서 자신이 나서서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서서 요셉을 꾸짖었기 때문에 형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 두었지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본문 12절에서 27절인데요. 20절 제가 줄친 부분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절에 보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자,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의 상황을 이제 알아보고 오라고 지시를 하였죠. 요셉은 처음 그들이 갔던 장소를 갔다가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형들을 찾아 헤매자 어떤 사람이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주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다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부터 자기들이 오는 요셉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으로 인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시기와 분노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지만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만은 하지 말자고 그들을 말리죠. 그 대신 구덩이에 던져 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일단 동생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후를 도모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오자 이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꼴보기 싫은 그의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후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제안에 동의하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21절과 26절 르우벤 그다음에 유다에게 줄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내가 줄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곱에 있어서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되어지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다음 장 내일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이게 더 분명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야곱을 통해서 영적 장자의 계승권은 요셉에게 넘어간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유다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죠?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를 통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계를 통해서 와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루벤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다다. 물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흐름으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8절에서 3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28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다음 36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는 형들은 은 20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없었던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죠. 루벤은 상황을 봐서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생들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순념소 피를 묻혀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거짓말을 하죠. 당연히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옷의 상태를 본 야곱은 그 아들이 처참히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 그를 위해 슬퍼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평안한 삶을 과연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울었더라 하고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그죠? 이후에 한 구절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죠. 자,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처음 37장 열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와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야기가 37장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팔아버린 것을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음으로써 그럼 그 이후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장, 물론 이제 38장은 아니지만 그 다음 이제 39장부터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겪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야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보고 우리가 이제 39장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겪었던 일과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 쭉 이제 그렇게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요셉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뭘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고요? 야곱을 계속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 깊은 묵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묵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요셉이 겪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뭐 그 뒤에 일이지만 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유혹했지만 정직하게 행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다든지 감옥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서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셉 한 사람의 개인적 서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야곱을 그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간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죄송해요. 아침부터 더 어렵게 해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본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깊이들이 달라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성경의 이 맛을 여러분들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음미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반추해가는 과정,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한다면 다양한 맛들이 느껴져요. 솔직히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죠? 너무 깊이까지는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학자나 성경학자, 성서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되어진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도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창세기가 단순한 개인적 서사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요셉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요셉.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